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대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만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 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종과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뼈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뼈대가. 그래서 교회의 원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 그래서 모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 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턱대고 그냥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약 10일 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순절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명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절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77절. 마지막 세 번째, 금방 했습니다. 금방 초막절.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다 했습니다.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죠? 유월절. 열 번째 재앙이 뭡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에 대한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장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는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으로부터 유일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는 뜻이 6월이래요. 6월. 넘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애굽의 전 진역을 밤새도록 탁탁씩 뒤지는 거예요. 뒤지는 데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절기가 뭐라고요? 6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6월절에 어린 양이라는 게 아니라 6월절에 어린 양이 누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장자의 생명을 대신해 죽은 거예요.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여기는 이미 죽음을 갚았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나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지만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따먹었어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하셨어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따먹으니 물쭉하거든. 뱀이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야, 너희들이 죽는 거 아니야. 뱀은 육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두 번째 죽음이 있다 했어요. 그 두 번째 죽음이 뭐라고요? 영적인 죽음이다. 그러나 그 영적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무교절은 뭘 기념하는 절기죠? 무교절?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할 것에 대한 출애굽에 대한 기념을 이렇게 무교절로 지키는겁니다. 약 일주일 동안 지키죠.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의 첫날이 무슨 날이 될까요? 6월절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자기 아들도 죽었으니까 너무 상심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찾아오니 야, 꼴도 보기 싫다. 빨리 너희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출애굽을 허락해줘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짐 싸고 출애굽한 거예요. 그렇게 무작정 예고 없이 준비해야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니까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실력으로, 인간의 어떤 힘으로 출애굽을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이요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독립이 안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고야와 히로시마에 핵폭탄 떨어지니까 일왕이
손 들고 우리 항복합니다. 라고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에 광복이 찾아온 겁니다. 김구 선생님은 그 광복을 반대했죠.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광복이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명히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독립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김구 선생님의 우려처럼 그렇게 광복의 기쁨이 잠시 바로 미 군정이 들어오게 되고 북한은 소련이 남한은 미군이 이렇게 나누어서 내정 간섭을 하게 되며 친탁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로부터 벌써 8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준비되지 않은 출애굽.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기념일로 주신 날이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 또는 어디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무교절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묶어서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죠. 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이 두 절기는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지만은 같은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연결성상에 볼 때는 같이 지키고 있다. 참고로 오늘날 6월절은요. 몇 월달이 될까요? 오늘날 6월절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무슨 절기였죠?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음력으로 지키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부활절이고 부활절의 앞에 어, 주일, 토요일, 금요일 그 앞에 두 날 그날이 6월절이라고 생각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어, 부활절을 생각하면 이날이 이스라엘의 6월절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앞에 이튿날 앞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왜? 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부활하신 날은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3월달, 4월달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그 날이 1월달이에요. 1월달. 자, 그리고 두 번째 명절이 있어요. 두 번째 명절은 뭡니까? 흔히들 77절이라고 해요. 77절.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77절은요. 다른 절기로는 또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은 보리를 수확한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77이 49, 7일이 7주가 지났다 해서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때를 이제 77절로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보리 수확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맥주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77절이 49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순절은요, 신약적인 용어예요. 그래, 신약적인 용어로서 이 오순절은 다섯 오자에 열순자예요. 그러니까 5가 몇 개 있다는 겁니까?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10개. 그러면은 5 곱하기 10은 얼마입니까? 50이 되겠죠. 그래서 6월절로부터 며칠이 지난 날? 50일 되는 날. 결국은 이 오순절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로 따지면은 무슨 절기와 똑같다? 77절과 똑같아. 똑같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말 그대로 초막 또는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텐트를 이야기해요. 텐트. 이 날을 기념하는 의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생활했습니까? 광야에서 어디서 생활했어요? 따뜻하게 잘 지어진 집에서 생활했습니까? 아니면은 요즘 캠핑을 좋아하는데 이게 캠핑하듯이 텐트에서 잘 지냈습니까? 텐트 생활해요. 텐트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우리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동안 뭐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 그 캠핑하는 거는 낭망이 있고 뭔가 이렇게 그런 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텐트 생활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광야에서. 음.
어떤 사람은 텐트에서 태어나서 텐트에서 살다가 텐트에서 결혼하고 텐트에서 애 낳고 그렇게 성인이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시끄럽고 지긋지긋하고 우리도 좀 따뜻한 집에서 이리저리 방해하지 않냐고 어때 안정적인 곳에서 머무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40년이에요. 40년. 그런데 그렇게 허접하고 불편하고 힘든 그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지만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서 죽은 자들 외에 그들은 건강과 생명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살기 위해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대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성벽을 짓고 도로를 깔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도도 깔고 경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좀 살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는 데에 하나도 지장이 없었더라.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호하심, 광야 생활을 통하여 천막에서 생활하는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지, 함께 해 주셨는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터전을 닦고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고 돈밭을 일구면서 이제 부유롭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게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것은 곡식을 거두어 보관한다라는 거예요. 맥추절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도 맥추절을 지키죠. 7월 첫째 주가 맥추절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죠.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거둬들인 그 풍성한 곡물에 대한 감사. 수장들은 1년 동안의 풍요로운 곡식들을 저장소에 저장하고 난 다음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1년 농사를 잘 짓게 하시사 우리 곡간이 이렇게 채워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펴 주신가 인도해 주심의 은혜라는 의미에서는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나 같은 맥락에서의 감사가 있는 절기죠. 이렇게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절기를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은 무엇과 관계 있다? 생명과 관계 있다. 생명. 이 생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과 연결됩니까? 바로 구원과 연결되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새 생명 주신 은혜. 그리고 초막절, 칠칠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맥주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은혜, 열매 맺게 해주신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열매를 누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 바로 오순절날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성령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뭡니까? 보관한다는 거예요. 보관하는. 그리고 장막에 거한다는 거죠. 영원한 장막은 어디입니까?
영원히 우리가 머물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다가 언젠가는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이 유대교 3대 절기를 가지고 재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령 강림과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셨느냐? 바로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열매에 대한 부분이 이 절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싶다고 해서 믿었습니까? 태어났는 데에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집안들이 있어요. 우리 집안이 그렇죠. 우리 집안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왜? 태어나 보니까 당연히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엄마 아빠 다 교회 다니고 교회 밖에서는 교회 밖에 다른 건 생각도 못 하고 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통적으로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요. 뭐 저는 그 교회를 가지 말아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녀요. 전통적으로 그 종교를 믿는 집안들은요. 종교 자유가 없는 집안이죠.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랬다 해서 그 아들이 어,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언젠간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 그냥 생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가 관장하고 계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됐어서 나도 언젠간 죽게 되지만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믿게 하시게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했어. 내가 깨닫기 위하여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 내가 누군가에게 그게 됐어. 잘 배워서. 내가 열심히 어떤 덕을 쌓아서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앞으로도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어지게 하시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이 안 됩니다.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우리하고 함께 있어야지요. 선생님이 가시면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때에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가야지만 그게 너희들에게 더 유로운 거야. 내가 가야지만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야. 내가 안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셔요. 왜? 예수님께서 가셔야지만 누가 오시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야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은혜로 죽으시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지만 그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을 믿어지게 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비로소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했어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엄청나게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표현법이지 정말로 엄청나게 큰 태풍과 같은 것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막 이렇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가 들렸다. 두 번째,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뭔가 보였는데에 불의 혀, 불꽃들이 막 피어나는 것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했어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예래서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런 형상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그 불꽃들이 어떻게 임하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며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나가서 비로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요. 재밌는 것은 2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릴 때요. 소리는 우리가 무엇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귀로 들을 수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있습니다.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말은 뭘로 하죠? 입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귀로 듣고 눈을 보고 입으로 말하는 게 이게 뭘까요?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야, 네 본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해. 네 들은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증인은 내가 직접 본 거, 내가 직접 들은 거, 내가 직접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네가 본 것만 이야기해. 앞으로는 네가 들은 것만 이야기해. 앞으로는 내가 너에게 알려준 것만 말해. 보지 않은 건 말하지 말고 듣지 않은 건 말하지 말고 내가 알려주지 않은 건 말하지 마. 왜? 증인이니까. 재판을 할 때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위증죄예요. 위증죄. 재판할 때에. 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증인이라고 쓴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본 것만 이야기하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은 거짓말을 하면은 엄중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증인이 그래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그렇게 증인된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더라. 마침 이때가 77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몰려왔어요. 120명이 밖에 나가서 막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입으로 통해서 막 증가하니까요. 야, 이 사람이 원래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북방언으로 다 알아듣는 건 뭐야?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말로 듣고 이란 사람들은 이란 말로 듣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 말로 듣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말로 듣고 터키 사람들은 터키 말로 듣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말로 듣고 전 세계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 말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한 소리를 다 알아듣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12절에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하며 음, 놀라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죠.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너희들이 지금 술주정하는 거야. 한낮에 술 먹고 지금 술주정하는 거야. 해롱해롱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들을 막 내치끌어요. 그 우리가 보니까 우리나라 말인 것 같이 들리지만은 그거는 그냥 술주정이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형제들아 좀 있어 봐봐.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가 술 먹고 이렇게 술주정하겠어. 어? 이제 날이 이제 밝았는데 헛소리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14절부터 이야기하죠. 음. 베드로가 자기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요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게 됩니다. 1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며 여기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 영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내 영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그들이 예언하게 된다 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지 술 취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같은 꿈을 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이라고 표현은 다르게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무엇이 되느냐?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한 사람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같은 꿈을 꾸게 되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그래요. 그런데 그 모습은 교회의 틀을 갖고 있지만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는 교회는요. 다른 말을 해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나중에는 4분 5열에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은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목사파들은 목사가 옳다. 장로파들은 장로가 옳다. 안수집사파들은 안수집사가 옳다. 권사파들은 권사가 옳다. 이것도 저것도 다 꼴보기 싫다. 젊은이들은 젊은이 자기들이 옳다. 그래서 전부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성령님의 인자하심과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 그렇게 교회의 형태만 유지하고 어떤 종교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그렇게 변질되게 된다라는 거죠. 오형적인 초대교회 모습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인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으니 같은 비전을 꿈고 같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데를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핍박하여도 초대교회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를 묻혔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하는 이 증거를 통하여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같은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께 주시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환상을 보고 같은 예언을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며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교회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적인된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어쨌든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때에 같은 꿈을 꾸며 같은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첫 번째 우리 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